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도달했습니다. 은사가 풍성하고 지식에 뛰어났지만 성도 간의 분열과 또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16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4절까지는 서로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대부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는지 아니면 사랑에 인색한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본질이 나눔과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연보 문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30절 거기 이렇게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각각 힘대로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이 기근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아주 심해서 많은 이들이 가난으로 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 했기 때문에 거기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있던 각 다른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심한 가난으로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운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곤궁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모아서 이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라고 표현함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서 세워진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이제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고 또 이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 교회, 우리들도 너희들도 이 유대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함께 형제 자매된 마땅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 유대 지역을 향해서 이제 돕는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고 또 이것을 권면하지 않아도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헌금을 모아서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이 교회들의 모습을 또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쭉 여러분이 발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 당시 고린도 지역도 물론 흉년의 영향을 받아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아주 대도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략적으로 이 관문 도시로 이렇게 형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보다 훨씬 더 사실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많이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권면하죠. 풍성할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힘 닿는 대로 돕는 것,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눔과 또 섬김이 사실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또 그것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한국에서 예전에 언젠가 제가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도 홍수가 나고 또 기근이 있거나 무슨 재해가 났을 때 가장 많이 이 구호 물자와 구호금을 마련해서 보내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바로 이 예수 믿는 네,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나누고 섬김으로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네, 우리 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단 한 푼도 네,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 헌금에 가장 1순위를 두고 그렇게 전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이 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지 후원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규모를 줄이게 되고 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돕는 것들을 또 다른 것에 쓰지 않고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돕는 일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네,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여러분 스스로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우리 교회된 사명,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섬기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부장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눔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본질을 또 섬김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자신의 이 사역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재정을 후원해 주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옮겨 다니면서 이곳 저곳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서 보내주고 그 일을 함께 기도와 물질로 감당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 끝날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표현할 만큼 굉장히 아끼는 또 사람이었고,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되고, 바울이 아닌 또 바울이 대신 보낸 사람이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주의 일에 섬기는 자를 극진히 이렇게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을 또 함께 서로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실 때 우리가 많이 섬기잖아요. 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하고 물질로 함께 동역하고 또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을 또 서로가 힘닿는 대로 함께 동역하는 그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인 나눔과 섬김은 교회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는 진실되고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 개개인으로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자, 교회가 나눔과 또 섬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서로 되어야 하는가? 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그들의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격려하고 수고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4절에 우리 함께 보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금 16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13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12장, 13장, 14장, 15장을 쭉 이렇게 연결하셔서 읽으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2장에 등장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해주고 설명해주는데, 그런 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풍성했고 지도가 필요할 만큼 이 은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지식도 풍성해서 아무튼 한마디로 좀 잘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영적으로도 또 어떤 성경적 말씀의 지식적인 면으로든 또 이런 나누는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또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성도로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이유가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의 중심에 사랑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시작하고 행하는 그 기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죽음으로 순종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도 깨달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중심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를 돌아볼 때, 또 모든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사를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도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예언과 또 치유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하시는 많은 이제 기도자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은사는 뛰어나서 예언을 하시고 또 치유를 하시지만 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차갑고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하셔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상처를 받거나 또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 가지로 은사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한테 예언을 건네주는 그 사람의 예언의 말투가 굉장히 날카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그런 메마른 그러한 태도라면 사실 우리가 좋은 예언을 듣지만 그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오거나 또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말투에서부터도 나타나고 얼굴 표정에서부터도 나타나고 우리가 몸짓에서부터도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말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을 구하며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순종함으로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또 돕는 것이 가장 격려하고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 오전 예배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어서도 그렇지만 이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한 주간의 중간에 옹달샘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흠뻑 맛보고 다시 새 힘을 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주중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또 갈급한 한 심령을 위해서라도 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소수가 모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 예배를 제가 시작할 때 함께 몇 분에게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부탁에 순종해 주셔서 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럴 때 저에게 참 격려가 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격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그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현아 권사님께서 계신데 권사회 이번에 올해 회장을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시고 이제 직분을 따라 또 열심을 다하여서 섬기실 때 다른 권사님들께서 이제 회장 직분을 맡으시는 권사님의 또 요청과 권면에 순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서로를 돕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회가 있습니다. 협력사역회, 또 예배사역회, 그리고 찬양사역회, 또 찬양사역 이런 사역회들은 교역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교역자도 성도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담당을 나누고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또 저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럴 때 이 일을 위해서 앞에 서서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에게 격려하시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말로 참 수고한다. 이것도 참 너무나 큰 격려가 되지만 그 리더분들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실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큰 힘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섬김과 나눔의 일들을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인정함으로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 누구나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수고를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우리가 서로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하는데 더 힘들지 않고 더 격려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격려도 받잖아요. 주님의 칭찬도 받고 주님께서 정말 알아주실 때 우리가 더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수고하는 분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는 말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우리가 함께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나눔과 섬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나눔과 섬김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순종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 서로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나눔과 섬김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더 넘쳐나는 서부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